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혹시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13절, 14절을 다뤘죠. 주 안에서 죽는 게 어떤 문제인지, 또 당시 신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음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가운데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지, 그래서 좀 전반부를 다루었고, 사실은 한 번에 다 한 두어 시간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을 전제로 해서 15절로 18절까지 말씀으로 연장해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면 전제로서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 왜 그들이 죽음에 관해서 궁금해하고 어려워했는지 그런 내용을 좀 로마의 문화와 관련해서 확장해서 설명을 좀 드렸죠. 오늘은 더 집중적이고 또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기보단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특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우들이 가진 의문 혹은 질문에 관해서 바울이 이렇게 명확하게 좀 설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좀 복잡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내용을 기록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15절, 16절, 17절, 18절은 어떤 내용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휴거하는 문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좀 무덤까지 들어간 사람들의 육신적인 부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요. 보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편지를 받고 살아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려 올라갈 것인지, 요 과정,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다뤄야 되고 믿는 자들, 또 믿는 채로 죽었던 먼저 죽어간 성도들, 이런 사람들의 재림과 승천, 이런 것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다 다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나오고 믿는 신자들의 다시 올라가는 것도 나오고, 모든 건 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되죠. 그런 면에서는 16절이 아마 제일 앞장서서 번역이 되는 게 제일 좋겠죠. 재림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있는 거니까. 재림이 가장 중요하고 큰 사건, 그리고 교회의 역사상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사건이에요. 재림만 되면, 예수님의 재림만 되면 더 이상 이 땅에서의 교회의 역사는 존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본문에 따르면 육신이 죽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육신이 몸의 부활을 입고 하늘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어때요? 산채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심판의 때를 이렇게 기다리게 된다. 이게 이제 천년주의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천년 동안 이제 심판의 그 고난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아요. 저도 안 해본 일이고 안 가본 일이라서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설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중에 뭘 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혹은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쫄아 있으니까 무천년, 그래서 고통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건 다 다양한 해석의 방식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오늘은 평범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이건 확실하죠. 그 다음에 재림하면 죽었던 자들, 그러니까 이제 영혼은 하나님 곁에 있지만 뭐가 이 땅에 남아 있어요? 몸이 이제 남아 있으니까 육신의 부활. 그 다음에 살아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스펙타클하죠. 죽은 사람 무덤에 갇혀 있으니까 그냥 불러 올라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눈 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휴거를 하신다 하면, 휴거를 일으키신다 하면 굉장히 스펙타클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몇 명은 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거니까 이 땅에 남아있게 되고, 그러니까 저도 늘 그런 기도를 하죠. 저 있을 땐 안 내려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냥 죽은 다음에 오시면, 왜냐면 살아있는데 너무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그 고통을 다 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인 거죠. 뭐 여하튼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재림으로 시작해서 심판의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심판이라고 하는 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천국에 가느냐 혹은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 보통 우리는 거길 지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즉각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론 심판장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별을 하시긴 하지만, 그게 이 땅에 와가지고 저 인간 재판장들이 하듯이 막 그동안의 범죄의 이력을 들춰가면서 하시진 않잖아요. 모든 걸 전부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서야 뭐 A4 용지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죄가 많은가 적은가를 보시진 않고, 이미 저와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 의로움의 문제는 다 근수가 달려 있어서 정리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심판은. 그게 막 몇 날 며칠, 우리가 이제 백신도 맞아보고 몇 번 이런 행동을 해보니까, 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홀수이면 뭐 월수금에 가야 되고, 짝수이면 화목토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려면 재림 때 홀짝제로 이부제로 뭘 운영하실 까닭도 없고, 그냥 그 순간에 다 즉각적으로 결정난다 하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의 부활,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도 휴거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보통 휴거라고 할 때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올림을 받는 걸 보편적으로 휴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용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죽은 자의 부활도 휴거라고. 왜냐하면 그 용어 자체가 들려 올림을 받는다라는 말이거든요, 휴거가. 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년들은 잘 기억 못하겠지만, 제 나이 정도 되고 한 30대 벌써 30, 40대 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1차 재림을 하시려고 했었어요. 그때 이제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님이라고 저 합정동 어디에 사무실이 있는데, 이분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참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여러 성경과 관련된 주석서도 번역하고,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거 이렇게 번역하고 하다가 이 종말 사상에 심취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서 아둔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어느 순간에 내가 다 깨달았다. 드디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 모든 행성들이 일렬로 놓이는 때를 알았고 뭐 예수님이 그때쯤 오지 않겠는가 이런 착각에 빠지니까 어느 날짜를 특정한 거죠. 그게 92년 10월 28일이었어요. 그때 이 휴거 하신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사람들이 그리고 휴거 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이장님 목사님과 다가올 미래 선교회 그 다미 선교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성경을 잘 해석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디에 모인 사람만 휴거를 받냐면 그 선교 사무실에 모인 사람만 휴거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뭐 SBS부터 시작해서 방송국들이 막 밖에서 다 진치고 12시 땡 하면 아니 그리고 벌건 대낮에 오실 일이지 무슨 밤 12시에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도 올라갔든지 여기 있든지 하셨겠죠.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사기가 된 거죠. 왜 그랬는지 왜 그러셨는지는 참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두 가지 결론이 났죠. 하나는 기독교가 웃음거리가 됐죠. 아주 별짓을 다 하는구나. 92년도였어요. 또 하나는 휴거가 뭔지에 대한 그 말의 의미는 많이 알려졌죠. 그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믿고 있고 한 번에 쓱 불러 올려간다는 말을 믿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상황 이런 것에 대한 사실을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게 됐죠. 근데 이건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련한 휴거에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했죠. 초대교회 때부터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단순히 그냥 궁금증에 해당되는 거라서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그 궁금증을 해소시킬 일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근원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이미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너희에게 다시 설명하는데 그 다음부터 주강림 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해석해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제자들에게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이야기하시는 와중에 누가복음 17장인 것 같아요. 17장 26절로 36절까지 보면 제일 먼저 언급하죠. 길쌈을 하던 두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들림을 받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길게 들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휴거에 관한 말씀을 설명을 쭉 해주죠. 그러니까 이건 뭐 전적으로 성경적 개념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 액면의 말씀을 바울도 훼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꾸 자기의 상상력과 살을 붙이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런 걸 이단이라고 해요.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한자로 표현하거든요.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사이비 종교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여하간 지금 바울이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걸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 몸의 부활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부활체를 입어서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아주 간략한 내용이에요. 여기다 막 부연을 하고 다른 거 구구절절 말하지 않고 그래서 15절에 주의 말씀으로 라는 말은 자기 개인의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고 창작물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뒤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미 죽은 자는 몸이 부활해서
영이 이미 부활한 상태에서 몸과 영이 하나가 되는데, 그렇다고 조금 생각해 보면 물질적인 몸으로는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물리적 공간을 차지해야 되는데 공중에서 살기에는 우리가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 올라가느냐는 미지의 수인 거죠. 저도 가끔 상상해 보면 뭐 홀로그램처럼 영은 영체로 하나님께서 가끔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보여주실 때에 천사들 같은 경우도 오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든 모세에게든 이렇게 나타날 때 그들이 육신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육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만 어떤 공간을 차지하진 않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법칙은 시간과 공간이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은 여기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시공을 초월하기 시작하면 축지법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겠죠. 하나님에겐 그게 가능한 거죠. 무소부재하신 거죠. 여기에도 계실 수 있고, 왜냐하면 그분은 몸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런 내용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는 부활 승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산 채로 휴거하게 될 것이고, 종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걸 휴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인용했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 사람은 휴거하죠. 그리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심판을 기다리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상상력이 더해지면 심판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환란이 있는 거예요. 대환란의 시대가 그게 보통 1000년 정도 단위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역사, 우리가 지금 오늘날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으로서의 1000년인 건지 어떤 정도의 고난의 기간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섣불리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같지 않으니까. 이런 내용에서 유추돼서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져 있는 죽음 이후에 관한 내용이에요. 바울은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하기는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더 확장돼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 같은 경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몸의 부활, 그 다음에 영생의 내용,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기독교 사상 속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왜 바울은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을까요? 갑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꼭 상대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상대편의 필요를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들은 거죠? 디모데가 갔다가 온 거잖아요. 디모데가 가서 성도들의 상황을 살피고 이야기 나누는데, 성도들의 제일 지금 갈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이 4장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4장 앞부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음란을 피해야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교우들의 욕구에 따른 거예요. 질문에 따른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럼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럼 경건 생활은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런 질문들이 계속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4장부터 그 앞부분에 계속 칭찬하고 그 상황에 대한 공유가 있었고요. 이제부터는 그들의 질문에 해답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4장의 이 죽음에 관한 문제도 사실은 누구의 질문인 거예요? 바울의 질문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부활 승천 관련해서 어떻게 질문했을까요? 되게 쉽게 질문했어요. 우리 스승님 바울에게 가시면 꼭 이것 좀 질문 좀 해주세요. 뭡니까?
부활, 승천, 휴거 이런 어려운 말 쓸 수도 없고 편하게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더 불안한 거는 자기들보다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여기서 삐끗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괜히 연옥설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카톨릭에서 뭐 죽어서 완전히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머무는 여관 같은 장소처럼 따로 있고 거기서 이렇게 좀 시간이 돼서 완성돼서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삐끗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성경이 말하는 거 외에는 상상력을 펼 필요가 없죠. 딱 그 안에서 다. 그리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돼요. 내가 천국도 안 가보고 다 했는데 어떻게 이걸 다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시작이 됐을 때 바울이 더 이상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고 나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복음이 생각났을 거고 복음서는 이미 그 전에 기록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토대로 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우들은 죽음과 그 이후 부활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을까요? 이걸 핵심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어떤 강사가 와서 열심히 강연을 하고 가면 질문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서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제가 인문학에 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우주 천체에 관해서 어떤 해성이 다가오는 거를 질문하지는 않거든요. 질문은 가장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질문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상상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미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죠. 또 본인들은 어때요? 환난과 핍박이 지금 닥쳐오고 있죠. 사는 것도 어렵죠.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이 질문은 살아있는 내내 여러분들은 죽음에 관해서 고민 안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아이고 이거 뭐 중학교 때 이런 고민 시작이 되면 밑도 끝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또 엄마 아빠에게 하면 엄마 아빠가 뭐 제대로 알려주시나요? 또 목회자 가정은 또 이제 뭐 천국 가니까 다 끝난 거잖아요. 뭘 질문을 하겠어요. 그런데 질문이 다 가시나요? 사라지나요? 그러지 않죠. 인간의 이 실존은 죽음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죽을 때까지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더 많이 죽음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집중되냐면 행복할 때가 아니에요. 어떤 시절에 죽음에 관해서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나요? 일단 아플 때, 고통이 있을 때, 죽음이 내 목 앞에까지 다가왔을 때. 아플 때 여러분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려서 진찰 받으러 가면 아이고 무슨 큰 병 있는 거 아닌가? 20대 30대까지는 몰라요. 근데 40대부터 시작해서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혹시 뭔가 이상한 거 나오는 건 아닌가 괜히 두렵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라 그러면 뜨끔하죠. 검사 한 번 더 받으라 그러면 이건 뭐 큰일 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럴 때 죽음에 관해서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죽음이 현실의 문제로 다가올 때는 그 고민의 깊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오면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죽음이 옆에 지금 다가와 있는 거예요. 환난도 많고 죽음을 무릅써야 할 상황이 바로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는 거죠. 비록 대순교의 시대가 시작은 안 돼 있지만 이미 이때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돌멩이질을 받고 심지어 어떤 자들은 순교하기도 하고. 저는 오늘날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뭐 다른 건 몰라도 또 이런 거는 또 1등 하죠.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등이라는 사실. 예전에는 우울해서 영국이나 이런 데 기후에 따라서 막 자살률이 높았는데
그런 나라를 제친 게 이제 한참 됐죠. 그리고 그래도 뭐 2등, 1등은 늘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왜 자살을 많이 하죠?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는 문제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 이렇게 남겨진 유서나 이런 거 보면 그냥 돈 문제, 취업 문제, 먹고 사는 문제예요. 뭐 요즘 들어서 그런 죽음도 있더라고요. 존엄사에 관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에 지경에 있을 때에 어르신들이 존엄사를 택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날도 믿는 자들은 죽는 거죠. 고민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런 고민이 없는 건 아니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떨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사는 게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거죠. 이 질문은 뭐 목회자라고 해서 그냥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없다고 해서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계속 이런 질문 속에 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답이 오늘 본문이다. 잘 기억을 하십시오. 첫 번째 본문은 휴거의 순서를 다루고 있어요. 15절, 16절, 17절 이렇게 세 구절을 쭉 읽어보면 누가 제일 먼저 휴거한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가 먼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먼저 믿음 가운데 죽은 자들이 불려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미리 믿음을 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불려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신자가 휴거하는 거죠. 15절은 전체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되게 독특하게 다루고 있죠. 예수님이 혼자서 몰래 오시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호령하시고, 또 천사장도, 하늘의 나팔 소리도, 이걸 흔히 경천동지한다고 그러죠.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막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하늘이 깨지고 땅이 움직이는. 근데 이건 예수님의 초림하고 완전히 상반돼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가장 낮은 곳, 구유, 아무도 잘 모르게, 천하고, 그리고 가장 조용히, 누구도 알 수 없고 선택받은 자 몇 명 외에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때는 어때요? 이제는 당당하게 만천하가 알 수 있도록. 예전에는 힘없는 아기 예수로 오셨다면 이제는 심판주로, 창조주로, 그 다음에 통치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오실 때에는 죄를 사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우리 모두를 이끌어갈 만한, 이끌고 올라갈 만한 능력을 소유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 기간 사이에 잠재적인 구원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시는 거고요. 그 시간이 다 찼을 때 이제는 마지막 추수 때라고 보통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추수 때가 되면 주인이 계산하러 오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 고대 농업에서 목축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의 방식인데, 일꾼들이 열심히 나가서 하면 주인은 뭘 하냐면 전대 가지고 가서 돈만 걷어오는 거예요. 그 이제 추수할 때 다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추수꾼들이 필요하다는 개념도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저하고 여러분이 그런 추수꾼들인 거죠. 열심히 전도해서 초림부터 재림의 시기까지 유보된 시간 동안에 복음을 증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 그 과정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진짜 주인이 오셔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끌고 올라갈 자들과 남겨서 고난을 받을 자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때 누가 먼저 올라가냐면 이미 죽은 자들이 몸에 부활하는 거예요. 이건 뭐 일컬어서 그냥 몸의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게, 그 당시에 신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오늘날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롤 모델이라는 건 앞서 나간 사람들을 그대로 자기가 적용받기를 원하는 게, 어쩌면 이거는 제자도하고도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앞에 선생이, 스승이 어떻게 갔는지만 정확하게 따라보고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기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1차 관심은 그럼 먼저 죽은 믿는 사람들, 심지어 내가 아는 사람이고 때로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은 거죠. 재림할 때 그때만 유효한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 믿음 안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휴거를 받는 건지, 몸이 부활하는 건지를 물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 무덤을 찾지 못하는 모세도 해당이 될 수 있죠. 재림하면 그때는 이제 천국에 가면 영체로서의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지만 몸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지금 모르죠. 왜냐면 재림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내용 확장해서 고민해 보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먼저 간 교우들이 몸의 부활을 입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먼저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뭐 한 달 차이가 날 것도 아니고, 저는 가끔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종착역에 다다르면 사실은 모든 손님이 내릴 때까지 기차나 비행기가 떠나지 않아요. 언제 계류장으로 들어가냐면 다 내려야 계류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딱 땅에 닿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정류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짐부터 다 내리고 한참 동안 서 있어요, 입구에. 기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KTX를 타든 뭘 타든, 아니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고 안에 정차하고 내리면 되는데, 중간 정거장 같으면 좀 급할 수도 있죠. 1분 안에 탁 도망가 버리니까 기차가.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하면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가는 게 그게 뭐 40일, 50일 뒤에 우리가 휴거하는 건지 그렇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 정도 날짜 차이가 날 것 같진 않아요. 한날 한시에 불러 일으키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에 관심이 있어서 이게 그런 믿음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죽으면 예루살렘 주변에다가 묻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 성이 그 감람산에서 건너편으로 이렇게 보여요. 히브리 대학 쪽에서 이렇게 보면 앞으로 황금성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쪽 편에는 다 뭐가 있냐면, 저쪽 골짜기와 이쪽 편에는 다 뭐가 있냐면 전부 무덤이에요. 왜 무덤이 거기 있겠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어디부터, 어느 동네로 재림할 것 같아요? 서울로 오실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중에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성에 더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나중에 우리는 한국에 태어난 게 이제 큰 문제구나. 여러분 자녀에게 또 그렇게 유언하시지 마세요. 내 뼈라도 저 예루살렘에 뿌려다오 이러시면 안 돼요. 거기부터 무덤. 근데 그런 신앙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가면 그게 참 흉측하기도 하면서, 왜냐면 온통 산이 다 무덤으로 이렇게 비탈에 다 있으니까, 돌뚜껑으로 덮어놓은, 누구 무덤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먼저 승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지 않은 거죠. 하루속히 어디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빨리 1분 1초라도 올라가는 게, 먼저 올라가는 게 좋다. 이게 참 신앙이라는 건 때로는 이렇게 아둔해 보이는 거죠. 아니 거기 간다고 먼저 영이 그런 물리적 순서를 따르겠는가, 번호표 뽑고 가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도 한편으로 안타까운 건 그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가장 먼저 그냥 그곳을 뜨고 싶을까. 분명히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고향으로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고, 예루살렘 고향을 1년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는 게 굉장히 유대교에서는 영광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빨리 떠나고자 하는 마음은 또 무엇일까?
그게 바로 현실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승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신자의 휴거가 있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의 휴거예요. 이거는 참 경험해 본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에녹, 엘리야 이 정도 우리가 경험해 본 분들이 있죠.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불병거가 내려와서 같이 회리바람 가운데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지금 지어낸 게 아니라 구약부터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법칙을 초월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고 성경에서도 이미 구약시대에는 있었던 일이고 근데 심판 때에는 좀 다르게 일어나죠. 한두 사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남겨진 모든 신자들 전체를 한날 한시에 휴거하게 되죠. 제가 성경을 공부했던 80년대 후반 90년대에는 아예 휴거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겉 표지도 끔찍한데 진짜 무덤이 열리는 그림도 있었고 거기 가운데 사람들이 하늘로 막 쑥쑥 로켓처럼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표지가. 근데 그 당시에 제 감수성으로는 이제 일종의 저 윤동주 시인이 하늘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원하지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리 신학생으로 살아도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송구한데 그런 책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죠. 한 방에 쫙 올라가면 되는데 남겨지거나 못 올라가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휴거라는 주제는 우리가 정면으로 맞닥뜨려 가지고 기분 좋게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걸 소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상황에서 더군다나 신앙의 공력도 많이 쌓지 못하고 이 코딱지만한 믿음 가지고 올라가냐 못 가냐의 간당간당한 상황에서의 휴거를 묵상하는 건 마음이 너무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관심을 가졌던 한 가지 이유는 자기들이 쌓은 공로는 되게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직면하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상호적인 작용을 합니다. 죽음에 직면하는 사람들은 삶을 허투루 살지 않아요.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사형 선고 받았다 그러면 될 대로 되라라고 하면서 살죠. 그래서 쾌락을 추구한다고 했죠.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여러분들이 만일 전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 계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죽음을 한 1년 있다가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몇 가지 정리가 되겠죠. 더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대답이 있는데 시간을 아낄 것이고 더 집중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할 때 죽음을 묵상하고 휴거를 생각하면 마음도 불안하고 언짢고 한데 죽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되게 담담하고, 죽음이 정리된 상태에서는요 부끄럽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각오하고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일 우리가 정말로 죽음을 직면한 이 시대의 사람들하고 비슷하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죠.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 이 땅에서 길은 것처럼 보여도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각오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삶은 좀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해 보여도 적어도 믿음 안에서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17절 마지막에 나와요. 17절 마지막의 용어 중에 그리하여, 찾으셨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죽음에 관해서 부활 승천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그들이
죽음을 지금 직면하고 있고 위기 가운데 살아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그거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17절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약속이었죠. 이게 무슨 약속인지 혹시 아세요? 주와 함께 있다. 영어로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God with us라고 부르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할 때에도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언제까지? 인간 세상에서는 약속의 유효는 죽으면 끝이에요. 그쵸? 우리가 뭐 말로 관용적 표현으로 영원히 사랑해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영원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셨다면 그 사랑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만인을 구원했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많은 약속을 명확하게 하고 시작을 했다면 그 약속은 어디까지 유효해야 되냐면 진짜 영원히 유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불안한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간 대 인간으로는 따라가 줄 수가 없잖아요. 화장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뭘 어떻게 따라가 주겠어. 거기가 끝이지. 그 칸막이 더 이상은 못 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주는 건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가족 친지들이 데리고 갈 수 있죠. 그 다음엔 누가 잡아줘요? 그 즉시로 예수님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항상이라고 하는 건 영원하다라는 보증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이런 거죠. 죽으면 난 모르겠고 끝이고 이게 아니라 괜찮아. 그때부터는 다른 분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거야. 주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답답한 고난의 현실이 있을 때 가장 확실한 보장은 뭡니까? 처음에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끝까지 잊지 않고 지키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을 서로 나누라고 했어요.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한 사람이 불안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다 불안한 거예요. 독감은 하나하나 걸리지만 코로나는 어때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걸리면 이게 공동체가 다 걸리게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초대교회를 강타하고 있는 가장 두려운 문제는 순교, 고난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몇 사람만 이 문제로 골방에 들어가서 너무 두렵고 고통스럽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어. 처음에 오실 때 그 약속을 했고 마지막 이 세상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시간까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 이 약속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 편지를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함께 읽고 서로 위로하는 거죠. 순교를 요구받는 시대였어요. 왕권에 대한 대항하는 세력으로 오해받던 그런 시대죠. 믿음으로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삶은 또 어때요? 삶의 고난도 여전하죠. 부요한 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자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합니다. 삶의 고난도 여전하고요. 가난과 궁핍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계급사회였죠. 그들 가운데 천민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자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천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축 같은 사람이에요. 가축의 하나로.
필요 없으면 팔아버리고 화가 나면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시절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삶과 죽음을 그냥 오고 가는 거죠. 그게 붙어있는 시대예요. 이런 시절에 신자로 사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순교를 요구받으면서 척박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의 유일한 소망은 뭘까요? 유일한 위로는 뭐가 될까요? 결국은 그게 17절 마지막 구절과 함께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영원히 함께 계시다. 이런 참된 보증이 있어서 그나마 그들이 견딜 수 있는 거고, 바울도 사실은 이런 보증으로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보증이 있기 때문에 사도로서 계속 살아가고 40에 가만 하나 가만 배를 서너 번 5번까지도 맞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오늘날 이런 신앙의 환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어느 시대 못지않게 어렵죠. 모든 세대가 이렇게 다 어려운 시절은 없었어요, 사실. 세대를 놓고 볼 때. 예전에는요, 대학 가기 전까지는, 청소년기까지는 그래도 공부에 조금 쫄리긴 했어도 인생의 고통을 느끼면서 살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린 아이들조차도 입시지옥 속에 사는 거죠. 이미 중학교 되면 어때요? 모든 시스템이 어디로 향해요? 대학 입시에. 옛날엔 그런 말이 통했습니다. 부모들이 야 대학 가서 놀아라. 근데 지금은 어때요? 대학 가면 놀아요? 1학년부터 취업준비반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취업하면은 행복한가요? 행복하면 오죽 행복하면 죽겠어요. 취업해서. 그 어렵다는 시험 봐서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들어가서 1년도 못 채우고 공포감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날 청년 시대를 포기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것 포기 저것 포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하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거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작년 노년은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작년 노년은 쉴만한가요? 수고를 쉴 수 없는 상황이죠. 늘 고통과 불안한 마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안식을 얻는 건가요? 바로 오늘 같은 말씀 속에 안식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건 멀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만날 수 있다는 그 유일한 소망이 있는 거죠.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공동체라는 건 그런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로 이야기 나누고 서로 위로하는 것. 그래서 18절에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믿음이 남아돌거나 믿음이 모자라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누구에게 시혜를 특별히 베푸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단단하다가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연약한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는 게 아니고 모자라는 게 아니라 동일해요. 그래서 서로 위로해야 되는 거죠.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때로는 작은 사람의 가장 작은 그 믿음을 보고 큰 사람들이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령적으로도요. 공동체가 그런 걸 하는 거죠. 그게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위로하라고 한 이 말씀. 그러니까 나 혼자로서는 말씀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함께 성장하고 함께 견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는 구멍가게 하나 가는데도 거리가 꽤 멀잖아요. 근데 제 사촌 동생하고 아주 애기였는데 같이 살았어요. 근데
꼭 이상하게 반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도 그 거리를 내려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런데 제가 꼭 갈 때마다 제 사촌 동생을 업고 갔어요. 애기인데. 업고 간 이유가 뭐냐면 생명체가 등에 있는 게 그렇게 든든하더라고요. 참 희한한 경험이죠. 누가 날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말기도 못 알아듣는 괜히 말 시키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사오라는 거 하나 사오고 마는 거죠. 저는 공동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개인의 고민과 고통을 자기 혼자서 나열하다 보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죠. 고통스럽죠. 여러분의 경제활동, 여러분의 육신,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쇠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요. 나이 드는 게. 그걸 누가 위로합니까? 말씀이 위로하죠. 근데 말씀만 가지고 나 혼자 버틸 수 없으니까 함께 공부하는 거죠. 간증을 하고 격려하고, 아이고 우리 권사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같이 공유하고 동조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해결책은 그런 거예요. 신학적인 해결책은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전제고, 두 번째 해결책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게 첫 번째 해결책이라면, 두 번째는 많이 읽고 공부한, 묵상한 그 내용을 공동체 안에 서로 나누는 거, 서로 격려하는 거, 서로 위로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만일 2022년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면, 우리는 비록 매주마다 개인적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혹은 함께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성장할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읽으십시오. 말씀에서 위로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바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고, 고민도 나누시고 해답도 나누시고,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말씀 한번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자의 죽음과 관련해서 초대교회 교우들만 관심을 갖거나 궁금증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역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질문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이 복인 줄 압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목전까지 다다른 순교의 위기 가운데에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에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일깨우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사는 하늘소망교회 교우들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질문은 때로는 형편없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과연 사는 문제, 죽는 문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도 모르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일깨워지게 도와주시고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로서 잘 죽는 일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위기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속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 시대에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늘소망교회 교우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 하나 바로 서는 것도 어렵지만 주님께서 분명 은혜를 또한 위로를 서로 나누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공동체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소통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더 연약한 사람들 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완전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저희들이 헌신적으로 다가가게 도와주시고 위로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소망을 둔 하늘소망교회 교우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힘있게 하실 것을 믿사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